참고 견디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 신약 375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오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다 함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암송하겠다. 앞에 보시는 암송.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 우리가 올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탕으로 목장을 편성을 했는데 딱 두 목장이 없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과 절제.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서 내년에는 꼭 오래 참음, 이제 인내 목장이라고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절제 목장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갈수록 빨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사람들 또한 갈수록 조급해지고 참을성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화를 걸어도 빨리 안 받으면 왜 이렇게 안 받아? 카톡 하다가도 금방 답장이 없으면 쉽게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고 짜증이 나고, 또 인터넷 할 때나 핸드폰 하다가도 잠시 이게 버벅거리고 버퍼링이 걸리면 쉽게 이게 또 짜증을 냅니다. 또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어떻습니까? 누르고 들어가서 기다리면 다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계속 몇 차를 누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조급증은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잘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잘못도,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도 참지 못하고 분노로 막 표출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7월 26일자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경인일보. 경기도 인천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경인일보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편의점 들이받고 쇠막대기 난동까지 분노 사회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곳곳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으로 이어지는 분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우발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범죄가 매년 15만 건, 여러분, 분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15만 건에 달하는 만큼 개인의 분노를 조절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오늘 이 분노 사회의 심각성을 견고하는 이런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물론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이, 오늘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하시면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교만하며 쭉쭉쭉 나열하다가 4절에 보시면 조급하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조급하며. 사람들은 갈수록 여러분 여유를 잃고 차분히 기다리거나 참고 인내하는 법을 정말 못 견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러스트 그림을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빨리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께 빨리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익어야 주지. 다 익어야 주지. 익지도 않았는데 빨리 달라고 조급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을 때를 아시고 그때 주시는데 그것을 잠깐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빨리 달라고 채 익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달라고 막 조급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이 오래 참음이 없다면 인내가 없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어쩌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음이 아닌가.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인내.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인내하리.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참고 인내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니면 이 참긴 왜 참어 하면서 참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으면 참는 사람만 왠지 답답하고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참지 말고 할 말 다 하는 것이 잘했다고 혹여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80에서 90%는 대부분 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부단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참고 또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인데요. 이것은 길다 플러스 마음, 감정, 이것의 합성어입니다. 길다와 이 감정, 마음이 합해진 합성어가 바로 이 인내의 원 뜻입니다. 즉 오래 참음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 너그러이 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래 참음이 절실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왜 오래 참아야 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요즘에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마음들이 요즘에 이런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데 땅이 마르고 비가 오지 않고 이런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농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고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매는 한순간에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씨앗을 뿌렸다고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마침내 탐스럽게 여물게 될 때까지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런 유명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좋은 결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열심히 하고 한순간 열정을 불태우고 한순간만 잘한다고 해서 결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자리에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계속 참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에서 매우 자주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사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자꾸 돌아오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이전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결국 여러분, 당신의 외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 그리고 그러한 오래 참음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의 죽음을 참고 견디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몸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말 못할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시며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의 큰 아픔을 맛보아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니며 수차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오래도록 부단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쳐버리고 주님을 부인할 때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발마저도 씻겨주신 분이시며 또한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쳤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찾아가시며 사랑으로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라는 책을 제가 참고했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 위에서, 저 위라는 것은 어디죠? 천국. 저 위, 천국에서 성도들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하지만 이 아래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이 아래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순간순간마다 인내심이 필요할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특히 여러분 초신자라면 모를까 교회 안에서 항존직이나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 일정 그 기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더 큰 이렇게 실망감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차라리 초신자라면 쉽게 이해하고 용서할 일도 중직자가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무지 용납되지 않은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면, 그때마다 참지 못하고 여러분 폭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졸고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왜 이러세요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받는 것이죠, 상처. 힘들게 한 주간 일하고 왔는데 왜 목사님한테 이렇게 소식을 얼마나 책망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폭발하게 된다면 교회에는 큰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못이었고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참지 못하고 내가 화를 드러내는 순간, 혈기를 부리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림이라. 이는 성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다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옳았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고 실수했는데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자신도 실족할 수 있고 상대방도 실족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이키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누구라도 잘못할 수 있고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문제를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보고서도 부단히 참고 기다려주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화되도록 인내해 주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며 참고 견뎌내며 인내해 줄 때 비로소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이 성숙한 자일수록, 사랑이 넘치는 자일수록,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일수록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의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나와 같은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또한 누군가도 나에 대해 인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도 나에 대해서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에 특별한 손님이 우리 가정에 왔습니다. 누구냐면 제 아내가 15년 전에 걔네들 초등학교 때 한자 가르쳤던 아이들이 결혼한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보겠다고. 순천이 집이고 이러는데 여기까지 이 무더운 날에 기차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현정이하고 예민이라는 그 두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민이는 괜찮았는데 현정이, 이 아이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를 막, 우리 아내가 막 잘 가르쳐주고 한자 이렇게 막 꼼꼼하게 봐주고 지도해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다 이런 거 선생님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밖에 나가가지고 다 들리도록 통화를 엄마한테, 엄마 한자 선생님 짜증나 죽겠어 하면서, 한자하고는 안 다니면 안 돼 하면서 정말 막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애가 바로 현정이. 그런데 참 제가 옆에 보면서도 존경스러운 게 제 아내가 그것을 참고 또 참고 견뎌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현정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과연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선호가, 너 과연 어떤 아이까지 너가 품을 수 있느냐, 사랑으로, 이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막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막 화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이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접게 되었는데,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이렇게 안타까웠던 애가 바로 현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잊지 않고
15년이 된. 그래서 예민이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선생님 보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돌아가는 내내 막 울먹을먹 하면서 너무나 막 감사하다고. 만약에 그때 아내가 참지 못하고 네 가지 없는 하면서 막 분노하고 화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제 걔도 아마 상처받게 될 것이고 또 뭐 더 아름다운 모습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가,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도저히 참지 못하게 하는 분노 유발자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고통이나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기다림이 그저 막연하고 허무한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기다림은 확실한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며 승리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반드시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10절에서 11절에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욥의 인내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과 결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칭함을 받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인정받은 욥. 그런데 그런 의로운 욥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탄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였고, 심지어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하면서 정죄하게 되고,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여러분 말 못할 고난입니까? 목숨 빼고 다 잃어버린 욥, 고난의 정점에 있었던 욥. 그 가운데 물론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욥의 인내에 대한 욥의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통한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욥의 인내에 대한 주님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고 이후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욥의 인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통해 인내의 결국인 온전케 되는 것, 온전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즉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만
그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인내와 연단을 시작해 하시고 그 인내와 연단을 지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결국 인내의 목적인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온전케 됨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셨던 여수애양원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수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조차도 자신의 양아들로 맞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은 가히 고난과 인내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 541장, 우리가 많이 불러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가사가 구구절절합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 가사를 보시면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2절에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얻으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마지막 4절에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을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기나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최종 완주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른 순간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에 대해서도 주의 재림의 때를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은 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